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창세기 38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남천 교회에 막 부임했을 때쯤에 제 고향 후배인 한 장로님이 공고 교사로 독일에 한 달간 연수를 다녀와서 제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이 되어서 그 연수간 지역의 한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정말 모든 창문이 그 청색 계열의 스테인글라스로 장식이 된 정말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대략 한 5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었답니다. 근데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신자는 예배당 앞좌석에 앉은 한 17명의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 뿐이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파이프 올겐을 연주하는 반주자,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뒤편과 2층으로는 그 예배당의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만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죽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년도 전이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참 유럽 교회가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 세계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룬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 음성이 사실은 그때쯤부터도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자에 코로나를 겪는 이 와중에 한 기독교 사회학자가 유튜브에 방송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진단했는데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또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든지 노령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앞으로 10년이면은 개신교 신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다. 20년 후에는 현재 출석 신자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숫자로 따져보면 말이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년 후에는 500명, 20년 후에는 200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50명 그리고 2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진단입니다. 실제로 그와 비슷한 현상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백 년의 기간을 걸치면서 지어놓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에 지금은 신자가 없고 관광객만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 유럽 교회의 전철을 따르지 않으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사회학적인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생생한 체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요, 한 30년 전쯤, 30년에서 한 20년 전쯤, 그때는 그래도 한국교회 영향을 받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을 전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지금도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는가?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어투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교회가 문을 안 닫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편에서 보면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어져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맞는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부흥할 때나 쇠퇴할 때나 여전히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감격과 체험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예배당은 단지 잘 지어진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지게 지어져 있어도 거기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예배당으로 지어진 멋진 건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매주일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곱의 체험처럼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리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천사들이 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주일마다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인사를 한 번 더 할까요? 여기 사다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인사하시고.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보이는구만.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읽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이제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하나님 체험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즘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강박관념이 있어서 거기에 어머니 편애까지 곁들어져서
정말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받은 후의 결과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한 형 에서는 야곱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죽이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한 어머니 리브가는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당장 나타난 결과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때 야곱의 신세를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문학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해는 서서히 지고 어두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나면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장자가 되어서 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내 나타난 결과는 들판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베고 잘 베개조차 없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고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아는데 여름에 하도 더우면요 옛날에 시원하게 자려고 뭘 베고 잤냐면요 다디밋돌을 베고 잤어요. 근데 다디밋돌 베고 자면요 와사풍이 와요. 그래서 다디밋돌 베고 잤다가 입 돌아간 사람 많아요. 야곱은 지금 그 밤에 베고 잘 게 없어서 다디밋돌도 아니고 돌멩이를 하나 갖다가 베고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낙심과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급격히 발전한 한국 사회의 이 시대의 흐름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이런 지독한 경험의 자리에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급변해서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암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게다가 나를 배척하는 눈길도 있고 공연히 미워하는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냈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전 단계입니다. 자, 야곱은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계략을 세우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들킬까봐 여러 가지 위장을 하고 눈먼 아버지의 기도를 받을 때에 그의 마음에 솔직하게 이 기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겠죠. 사실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으면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내 계획이 앞설 때가 더 많았던 것이 한국의 많은 신자들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고쳐져야 될 대목인 것이에요.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런 때에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할 때에도, 그것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서 발견해야 될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 거친 밤, 거친 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인간의 야망으로 보면 안 돼요. 야망은 이미 꿈꾸기 전부터 야곱의 것이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꿈은 영적인 자리입니다. 구약의 꿈은 오늘날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식의 꿈을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신학의 흐름으로 말하면 비전은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신 것을 내가 눈이 떠져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셔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그 자리에서 그런 경험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자기 꿈을 꾸었다면 무슨 꿈을 꿨을까요? 그때 천사가 보였을까요? 아니요. 이따만 칼을 들고 쫓아오는 에서가 보였겠죠. 제가요, 어제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요새 설교 모니터를 해요. 제 동생들 설교를 들어보고,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들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처럼 듣다가 자요. 어제 동생 설교를 듣다가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막 울다 깼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겪었던 아팠던 경험들 몇 개가 확 압축이 돼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인간이 겪은 어떤 그 트라우마나 상처는 그때가 벌써 언젠데, 30년 전, 20년 전 일인데 여전히 어쩌다 자다 깨면 아팠던 경험이 더 먼저 떠오르는 게 인간의 꿈이에요. 야곱이 그때 인간적으로 꿈을 꿨다면 그는 악몽에 아마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인간의 꿈이 아니고 야망이 아니라 신앙의 비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꿈에 뭐예요? 그 거친 땅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놓였다? 우리가 사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땅에다 놓고 건물에 기대죠. 그러면 이 사다리는 땅에서 위로 놓은 걸까요? 위에서 내려온 걸까요? 에? 누구는 하늘이고 누구는 땅이고 그렇죠? 이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놓은 것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로 놓은 것 같으면 거기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바벨탑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비유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사다리는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 같은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십자가라는 사다리가 놓여 있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림 그려진 거 봤죠? 그 야곱의 사다리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인간의 꿈이 아니고 하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에 사람들이 욕심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힘을 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이 올라갈 때 힘들고 내려올 때 쉽다는 얘기겠어요?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참 그 외로움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비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비전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 욕심을 가지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라고 비전을 본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하다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으로부터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신앙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해서 요만큼 잘못한 건데 성경 말씀 조금 듣고 그거 요만큼 고쳐서 회개했다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회개는 조금 지나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계략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서 누워서 의미 있잖아요. 누워서 돌베개를 뱉으면 시선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겠죠. 자기 현실은 완전히 딱딱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겠죠.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그냥 사실적인 행동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보려고 본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털 붙이고 가서 본 거냐고요? 아니에요. 아이고 끝났다라고 했더니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전환돼 버린 거예요. 내가 조금 바꾼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했어요. 그 옛날에 말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녹그릇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시골에 노소로 된 거는 다 그 대청마루 밑에서 숨겨놨어요. 이 녹그릇 장사들이 와서 그걸 이제 모아서 이제 사가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대청마루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이동식 변기가 있어서 옛날에 요강이라고, 요강, 노수로 된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녹그릇 장사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쓰려고 달라고 그러냐고. 그 버렇게 녹슬은 요강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한 15일쯤 지나서 장날이 돼서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뭐를 주냐면 수저를 한 세트를 싹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요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요강을 깨끗하게 닦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녹슨 요강을 줬더니 완전히 바꿔서 숟가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인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에서 19절까지 보니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요,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벌 받을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그때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자기의 계략이 너무 막 머리가 팍 돌아가고 있어서 요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지. 우리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 가면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도만 받으면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죠. 그건 야망이죠.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그때 두려움을 느꼈어야죠. 근데 야망이 앞서고요,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꽉 꼬부라져 가지고 진짜 돌아서서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견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당시 신앙으로 말하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호와는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외삼촌 집으로 가면 외삼촌 집에 있는 지역의 신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럼 난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갔어요. 여긴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포기하고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초반에 그런 물음 드렸죠. 계획 세우고 뭘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모든 게 다 끝나고 기도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계략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환되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형편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거기 어려운 데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졌죠.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재밌잖아요? 그 자리가 뭐였어요? 해지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아침이 시작됐어요. 돌덩어리가 베고 자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보는 덩어리였는데 그게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고 삶의 태도의 바뀜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계략, 내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요건 하나님 드리고 요건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시니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렸을 때 그 베개가 성전의 기둥이 되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서 빨리 저 시장에서 저 기름 한 병 짜다가 말이에요, 기름 들기름 짜다가 병 한두 개쯤 갖고, 지금 저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60쯤 됐겠지 그때는. 근데 그 시절엔 60만 돼도 호호 할머니들 아니에요. 그거 들고 말이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참기름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그 돈 모은 걸로 성전 지었어요. 그 돈 모은 걸로 성전 지었다고요. 그걸로 예배당 지었다고요.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지금처럼 여유 있는 거 가지고 잘라서 한 게 아니에요. 베고 잤던 돌베개가 기둥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진심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서원의 기도죠.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이 대목의 말씀을 읽고는요, 무슨 생각을, 야곱이 참 진짜 머리 잘 돌아가고 대단한 인간이다. 회개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냐 라고 읽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번에 읽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기도에 설령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는요 자기 계략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정황 없는 가운데 깨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저는 지계역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의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하, 계략을 세워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이미 기도를 받기 이전부터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안에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이미 자신의 언어 속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장로님 한 분은 강단에 서시면 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해요. 뒤에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때는 장난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학생들이 커서 어느 날인가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 그 장로님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로 나오게 되겠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로는 우리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밑으로는 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림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다 되는 건 없어요.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신앙의 전승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뭔가를 체험해야 되겠지가 아니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할 때 이 자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앙의 전승에 아름답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